8월 2일 월요일입니다. 사무엘상 21장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에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송소를 찾는 사람들. 1절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음모에서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다윗은 황급히 도망쳤는데 넙당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갔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목숨이 이태로울 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발걸음을 옮기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것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2절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다윗에게 놀라 왜 혼자 왔느냐고 묻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비밀 명령을 받고 왔다고 거짓말합니다. 목숨이 이태롭기 때문이겠지만 거짓말도 서슴없이 합니다. 또한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위험에 빠지자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며 위기를 모면합니다. 13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위험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하고 거짓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다윗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발버둥 치며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다 손가락질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영적 성숙의 과정을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던 다윗은 인간 냄새가 펄펄 납니다. 그래도 성전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갑니다. 같은 시간 성소를 찾았던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7절입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도액은 왜 성소를 찾았을까요? 후일 제사장들을 사울에게 고발하고 칼로 쳐 죽인 것으로 보아 믿음 때문에 성전을 찾은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도액은 에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이방 출신이 사울왕의 목자장의 자리까지 오른 것을 보면 상당한 정치력이 있고 처세술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성전을 찾았을 것입니다. 이방인이지만 완전히 귀화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성전을 찾아온 것입니다. 위장해서라도 믿음 있는 척 해야 했기에 성전을 찾은 정치적 쇼에 불과한 행동입니다. 도액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했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윗과 제사장 아히멜렉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도액처럼 정치적인 인물이 이러한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신의 승진을 놓고 머리를 굴리는 짓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도액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 때문에 도액을 비난하는 격한 감정이 실린 시를 씁니다. 시편 52편 1절 2절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시편 52편 전체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도액에 대한 다윗의 심정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떡, 진설병. 4절입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이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은 도망치면서 먹을 것이 없어 대략 3일 정도 굶은 것 같습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하자 제사장 아히멜렉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떡, 즉 진설병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진설병은 이전 안식일에서 돌아오는 안식일까지 일주일 동안 성소의 떡상 위에 올려놓았던 12개의 떡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진설병은 물리는데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만 그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문자적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가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반면 상황적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히멜렉과 같은 부류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배고파 죽더라도 일반인들에게는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사랑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 욕을 먹더라도 상황적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천년이 지나 예수님께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준 이야기를 꺼내면서 율법의 핵심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사랑이 실천되는 곳입니다. 도액은 성전에서 무자비하게 고발하고 죽이는 정치인이었고 아히멜렉은 성전에서 율법의 정신을 알고 자비를 베풀다 순교를 당한 인물이었습니다. 세 번째, 블레셋 가드로 도망치다. 10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은 제사장에게 떡도 받았고 골리앗을 죽이고 기념으로 보관된 칼도 얻었지만 도액을 본 후 뭔가 불길한 생각에 적군의 땅인 블레셋으로 도망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도망친 블레셋 땅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나라로 도망을 친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미친 척하고 간신히 빠져나옵니다. 여기까지 다윗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도와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신이 직접 머리를 써서 거짓말을 하든 미친 척을 하든 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영성입니다. 시편 34편 19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가드에서 미친 척하고 도망쳐 나온 후 다윗은 시편 34편을 기록합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시편 34편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가드왕 앞에서 미친 척하다 거기서도 쫓겨나 나중에 지은 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던 다윗이 이런 찬송의 시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영성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은 아무런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나는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십시오. 성전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들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기획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이사야 23장에서 25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8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를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십시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정기적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